아, 아비야 왕이 죽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해서 왕이 되고 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몇 년 동안? 10년 동안 평안했다. 5절에 보면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뭐를 누리니라? 평안함을 누리니라. 6절에 아사가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로의 싸움이 없은지라. 하나님이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다 같이 시작.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계속해서 1절에도 평안을 말하고 5절에도 평안함을 누리니라. 6절에도 그 땅이 평안하여 7절에도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사방은 동서남북, 여기 봐도 평안하고 저기 봐도 평안하고 돌아봐도 평안하고 미래를 생각해도 평안하고 자녀를 봐도 평안하고 남편 봐도 평안하고 교회 봐도 평안하고 나라 봐도 평안하고 사업장 봐도 평안하고 여기 봐도 평안하고 저기 봐도 평안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남이 볼 때 부러워할 만한 성공한 위치에 있어도 평안하지 않으면 행복한 게 아닙니다. 평안해야 행복한 겁니다. 평안해야 진짜 복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거 다 가졌어도 평안이 없으면 진짜 행복을 아직 소유하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평안해야 행복해요. 여러분, 인기 연예인이 왜 자살합니까? 평안하지 않아서예요. 남이 볼 때는 부러울 만큼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저 돈 가지고 있는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의 10분의 1 정도만 있어도 우리는 진짜 춤추고 살겠다 싶은데 그 사람은 자살했거든요. 돈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닌 걸 알게 된 거죠. 진짜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삶입니다. 여러분, 평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는 여러분의 얼굴에 평안이 깃들었으면 좋겠어요. 평안이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평안함이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평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함은 근심 걱정 염려가 없는 삶을 말합니다. 근심 걱정 염려가 없는 이 평안함을 누려야 진정한 행복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원합니다. 아사 왕이 됐을 때 그의 신앙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는지 그의 시대 그의 땅을 10년 동안 평안하게 하셨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계속 평안을 누린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다 힘들다는 소리, 어렵다는 소리, 아픈 소리, 슬픈 소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도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알아서 합시다. 주여, 나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평안을 주옵소서. 평안을 하나님이 주셔야 그 평안을 누릴 수 있고 그 평안을 누리면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부흥회를 새벽 집회를 인도하고 숙소로 가는데 카톡이 들어왔어요. 보니까 미국에 있는 우리 며느리가 영상을 하나 보냈어요. 그래서 딱 클릭해 보니까 그 영상 속에 제 아들의 모습이 딱 담겨 있어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생일 축하합니다. 음성에는 사랑하는 나의 신랑
생일 축하합니다. 이게 이제 섞여서 음성은 섞이고 모습은 아들의 모습이 앞에 조그만 케이크 하나 놓고 촛불 켜고 그렇게 생일 축하하는 그 모습의 영상이 딱 올라왔어요. 그 영상을 딱 보는데 그 영상 속에 담겨지는 아들의 모습이 주의 종의 모습인 거예요. 그 아들의 모습이 주의 종같이 느껴지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 얼굴에 행복감이 깃들어 있는 그 평안함과 기쁨과 행복이 느껴지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내 마음에 얼마나 기쁨이 확 찾아오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하나님도 우리 자녀된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면 기뻐하시겠구나, 이런 마음에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행복이라는 설교를 준비해서 주일날 설교를 했어요. 그러면서 첫 번째 도입 부분에서 영상을 딱 띄워줬어요. 부모 마음이 자녀가 행복할 때 평안함이 느껴지고 기쁨이 느껴지고 행복이 느껴지는 그 얼굴, 그 모습을 볼 때 부모 마음이 이렇게 행복한데,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가 평안을 누리며 기쁨으로 살고 행복하게 살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말씀을 전했어요. 오늘 우리가 행복해야,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행복자가 돼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면 아사 왕이 아버지 아비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그의 시대, 그의 땅을 10년 동안 평안하게 하셨다고 했는데, 10년 동안 평안하게 하셨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사 왕이 어떤 삶을 살았기에 이렇게 평안의 축복을 계속 10년 동안 한결같이 허락해 주셨는가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며, 아사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행하는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평안의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사는 사람 보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는, 사람 보기에 좋은 기준으로 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정의롭게 행하려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삶의 기준이 사람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 보기에 좋게 살라 그래도 훨씬 더 나은 삶을 살게 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라고 하면 얼마나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의 기준이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중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에 나의 초점을 맞출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는 문제 놓고 기도하실 때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십자가 지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냐?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가를 아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기도의 결론을 어떻게 맺고 계시냐?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기도는 아버지의 뜻에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내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그 일이 이루어지는데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그분은 반드시 응답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사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고 했는데, 이렇게 아사왕의 모든 행위의 기준이 사람 보기에 좋게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행하였기에 하나님께서 그의 시대 그의 땅에 10년 동안 평안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의 기준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말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살고자 하는 그런 분명한 목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6장 2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여자를 아내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결혼, 나 좋은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는 거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반응이 있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구냐? 자기만 좋으면 되는 사람. 결혼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해야 되는 건 맞지만 나만 좋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만 좋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좋으셔야지.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중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중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인정하는 사람 중에 내가 인정하는 사람하고 결혼도 해야지. 하나님은 아니신데 나는 좋다고, 나는 괜찮다고, 그러니까 결혼하겠다고 그렇게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선택의 기준이 내가 좋으면 됐어. 아닙니다.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이 좋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선택의 기준이, 옳고 그름의 기준이, 나의 앉고 일어섬의 기준이, 나의 행위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분을 너무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얘기는 너무 귀해요. 괜찮아요. 새벽 기도를 이렇게 아이 데리고 나오는 분은 너무 귀한 분이에요. 귀한 분이라는데도 쳐다만 보고 앉아있으면 되겠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사람 보기에 좋게 살라고 하는 기준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 기준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기준으로 높이자.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이다. 아사 왕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의로운 것이었습니다. 사람 보기에 정의가 아닙니다. 사람 보기에 선이 아닙니다. 사람 보기에 좋은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거, 하나님 보시기에 정의로운 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거, 하나님께 삶의 기준을 두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날마다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이라면 이 일을 어떻게 결정하기를 원하실까? 날마다 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하실까? 저렇게 하실까? 하나님은 이렇게 하기 원하실까? 저렇게 하기를 원하실까? 라는 기준으로 여러분이 한번 보시기 바라고 물으시기 바라고. 아멘이십니까? 기도도 그렇게 묻는 겁니다. 기도도 묻는 거예요. 그런데 물을 필요가 없는 걸 묻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 이번 주일날 일하러 오면 돈을 하루만 일해도 100만 원 준다는데 하나님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예배 못 드려서 죄송하긴 한데 100만 원을 준답니다. 이번 주일날 일하러 가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이거 기도할 제목이요? 아니요? 예? 성경에 이미 주일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거 놓고 기도할 제목이 아니에요. 그거는 기도하려 그러면 하나님 주일날 일하러 오면 100만 원 준다 그러는데 마음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이런 일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일날 일 안 해도 수입이 충분히 보장돼서 이런 유혹에도 마음이 흔들리거나 마음이 요동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줄 아는 자가 돼야지. 기도해보고 알려드릴게요. 그거는 기도해 볼 게 아니라 그거는 이미 결정이 난, 말씀이 딱 결정을 내려놓고 있는 것을 가지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내가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지. 아멘. 중요한 거예요. 생활이 좀 어렵다고 하나님 이번 달에 11조를 드려야 되나요? 아니면 이번 한 달만 그냥 지나가도 되나요? 기도할 제목이요 아니요? 아니라 그래요. 빨리. 그걸 몰라서 쳐다보고 앉았냐고. 차라리 기도하려면 하나님 생활이 어려워서 11조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생활의 궁핍함 때문에 11조 드릴까 말까 망설이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하나님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옳은 것이지, 이번 달에 지출을 다 계산해 보니까 하나님 11조를 안 드리면 다 생활이 될 것 같고 11조 드리면 부족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대출 받아서라도 11조 드리고 생활해야 되나요? 아니면 빚지지 않고 그냥 11조 안 드리고 아버지께 내 거고 내게 내 거니까 내가 말해놓고도 웃기잖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게 있고 안 해야 될 게 있는 거라고. 말씀을 이미 분명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그 말씀대로 살도록,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기도를,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라고, 믿음을 주시라고,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축복을 주시라고, 그런 기도를 드릴 망정 이렇게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이런 걸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시겠어. 가난아이 신앙도 아니고. 오늘 우리 모두는 이제 행위의 기준이 사람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돼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는 축복의 사람이 되시고 행복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쳐다보고, 옆에 분 쳐다보고 인사해요.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읍시다. 말씀을 기준으로 삼읍시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는 삶이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삶입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께 보장받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평안의 축복을 내려 주십니다. 그런 자가 행복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한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상을 찢고 5절.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태양상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아사 왕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모두 버리고 끊고 멀리하는 신앙을 가졌기에 하나님께서 그의 시대 그의 땅을 10년 동안 평안하게 하나님이 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천만금이 나오고 억만금이 나와도, 명예가 주어지고 권력이 주어져도 아닌 것입니다. 내가 이번에 이거 선택하면 나에게 성공이 보장된다 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거기에 개입되어 있으면 아닌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면 내가 성공을 못하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내가 선택하지 않으리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내가 버리리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내려놓으리라.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내가 세상에서 남이 보기에 성공하지 못한 사람처럼 보이는 인생을 살다 가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안 하리라. 못하겠다. 나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나는 싫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나도 싫어.
하나님 기뻐하는 건 나도 기뻐.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나는 싫다니까 단호하게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앴습니다. 주상을 깨뜨렸습니다. 아세라 목상을 찍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이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것 때문에 내려놨다 이 말이에요. 버렸다 이 말이에요. 깨뜨렸다 이 말이에요. 부셨다 이 말입니다. 멀리했다 이 말입니다. 끊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끊어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멀리해야 됩니다. 내려놔야 됩니다. 아멘을 해야 됩니다. 눈만 꾸벅거리고 있으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한 걸 내려놓으니까 하나님께서 평안이라는 축복으로 그의 인생에 보답을 해주시고 행복을 누리게 해주셨다는 거죠. 사람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생활에 풍요로움이 있는데도 우울한 인생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남이 볼 때는 그렇게 풍요롭지 않은 것 같이 보이는데도 기쁨과 평안함이 늘 그의 삶을 이끄는 너무너무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그가 너무 만족해요. 실제로 평안함을 누려요. 실제로 행복해요. 실제로 저렇게 아름답게 늙어갈 수 있을까 싶을 만큼 아름다워요. 옆에 분 얼굴 쳐다봐 봐요. 아름답게 늙어가고 있나? 입장 곤란한가? 응? 그만 쳐다봐요. 새벽에는 생얼로 나와가지고 아직 확인하기가 좀 그래. 근데 진짜는 화장하기 전에 얼굴이 진짜 얼굴이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은혜 받기 전에, 성령 받기 전에, 믿음의 사람이 되기 전에 내가 좋아했고 소중히 여겼고 사랑했고 내가 너무너무 소중히 여겼던 것이랄지라도 예수 믿고 보니, 은혜 받고 보니, 성령 받고 보니, 믿음의 사람이 되고 보니까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시겠구나 라는 것을 알았으면 이제는 끊어야 되고 버려야 되고 멀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욕쟁이였어요. 욕쟁이. 욕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 그 예수 믿고 보니까 욕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셔 하나님이. 그러면 이제 욕을 끊어야 되는 겁니다. 거짓말을 너무너무 잘하는 거야. 그 사람은 반이 거짓말이야. 어떤 사람은 그래. 숨 쉬는 거 빼놓고 거짓말이야. 이 거짓말하는 사람은 곤란해요. 왜? 성경에 거짓의 아비는 마귀라 그랬으니까. 거짓말을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은 이거는 마귀에게 잡힌 사람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입니다. 거짓말 안 됩니다. 그러면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거짓말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고 하면 이제 거짓을 버려야 되는 거죠. 거짓을 내려놓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이걸 좋아했어요. 뭔지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이게 뭐요? 에? 이것도 몰라? 이게 뭐요? 이거 예수 믿고 보니까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거 알았어요. 그러면 이거 끊어야 돼요? 계속해야 돼요? 계속해야 돼요? 끊어야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핑계대면서 해요. 치매방에 이거 효과 있대 하면서 계속. 그러다 보면 엉뚱한 기도를 하게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습관이 기도잖아요. 응? 예수님도 습관을 쳐서 기도하셨듯이 예수 믿는 사람은 늘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마음의 기도를 늘 하잖아요. 이거 안 끊고 있으면요 엉뚱한 기도하게 돼요. 화투패 돌릴 때 자기도 모르게 마음으로 주여 잘 들어오게 하옵소서. 그러면 주님이 너 지금 뭐하냐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좋아했던 것이라도 소중히 여겼던 것이라도 예수 믿고 보니, 은혜 받고 보니, 성령 받고 보니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걸 알았으면 이제는 끊어야죠.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겠다 싶은 것들은 가정 안에 놔둘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한 번은 부흥회를 갔는데 식사 대접한다 그래서 아침을 드실 수 있는 곳이 해장국밖에 없으니 그냥 저희 집에서 대접하면 안 될까요? 라는 안수 집사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으셔서
괜찮습니다. 그랬어요. 그 새벽 집회 마치고 이제 식사하러 갔는데 전원주택을, 가까운 곳에 전원주택을 지어놨어요. 이쪽에는 논이고 이쪽에는 산이고 거기다가 전원주택을 딱 지어놨어요. 딱 들어가는데 인테리어를 아름답게 잘 했어요. 이러니까 대접하고 싶었는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름답게 멋있게 해놨어요. 근데 거실로 딱 들어가는데 보니까 장식장이 쫙 돼 있고 그 옆에 사진이 있는데 사진 보니까 예수님 사진이 다 걸려 있는 거예요. 근데 장식장 안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빨리 대답 좀 해줘봐요. 빨리 대답을 해요. 빨리. 양주병이 종류별로 꽉 차 있어요. 그거 마시는지 안 마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안수 집사님 가정의 그림으로는 안 맞는 것 같아. 왜냐? 그 옆에 예수님 사진이 꼭 취하신 것만 같은 느낌이 들어.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취미로 했었던 것도 예수 믿고 보면 예수 믿는 자의 취미에 합당하도록 우리가 바꿀 필요가 있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내려놓은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에서, 내 언어 표현에서, 내 생각에서, 내 행동에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있다면 그거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품고 있다가 망한 인생이 있어요. 누구냐?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가룟유다에, 읽어요. 시작. 마귀가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어요.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이 딱 오면 판단할 수 있어야 돼. 분별할 수 있어야 돼. 이 생각을 계속 분모해야 되느냐, 물리쳐야 되느냐. 가룟유다는 이 생각을 물리치지 못하고 품고 있다 실제로 예수님을 팔았어요. 후회하면서 회개는 하지 않고 목매달아 자살했어요. 지옥 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아 사역의 현장에, 기적의 현장에, 말씀의 현장에 그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있었으면서도 마귀 역사에 마귀가 주는 생각을 물리치지 못하고 품고 있다가 인생 망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옛날에 신앙생활 잘한 것 같고 안 돼요. 지금 잘하고 있어야지. 옛날에 잘 믿은 것 같고 안 됩니다. 지금 잘 묻고 있어야지. 옛날에 잘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잘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잘했었다, 그거 가지고 울고 먹고 사는 게 아니라고요.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 못 돌려. 지금 잘하고 있어야지. 지금 잘 믿고 있어야 돼. 지금 충성하고 있어야지. 지금 사랑하고 있어야지. 지금 순종하고 있어야지. 지금 주님 기뻐하시는 인생이 돼야지. 그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버리기 원하는 게 뭐가 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욕심일 것 같아요. 왜냐? 성경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이 욕심은 분수에 넘치게 무엇을 탐하거나 누리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저분이 욕심만 안 부렸으면 저렇게 안 망했을 텐데 욕심 부리다가 망했어. 그런 분 우리 주위에 보는 경우가 있지요? 있다 그래요. 빨리. 저분이 욕심만 안 부렸으면 기업이 저렇게 안 망했어. 욕심 부리다가 저렇게 망했어. 세상에서도 그래요. 신앙은 더 그래요. 여러분, 욕심을 내려놓기 바랍니다. 이 욕심이 신앙생활에 굉장한 해를 줘요. 행복생활에 해를 줘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지장을 주는 게 욕심입니다. 여러분, 욕심을 내려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비전인가 욕심인가를 구분할 줄 아는 자가 돼야 돼요. 욕심을 비전으로 포장해서
욕심을 비전으로 포장해서 비전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서 되느냐 이 말입니다. 욕심을 내려놔야 돼요. 욕심을 내려놔야 돼요. 아멘 하시옵소서. 사람이 욕심을 내려놓을 줄 아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이 필요하면 때가 되면 들어 쓰시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세게 아멘 하세요. 나는 감이 안 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겠다고 하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싫어하는 거 있다면 뭐가 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교만인 것 같아요. 왜냐? 교만한 사람 하나님이 질색하시거든요. 교만한 사람 아주 싫어하시거든. 교만한 사람 하나님이 결정적인 건 뭐냐? 은혜를 안 주세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지는 인생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물리치는 대상이에요. 아니 그 정도가 아니에요. 교만한 사람 하나님이 대적하신다 그래요. 대적이 뭐요? 적을 공격하는 거죠. 하나님의 공격의 대상은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잠언 11장 2절 말씀 보면 시작.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다. 교만하면 욕도 온다는 거죠. 잠언 16장 19절 시작.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잠언 18장 12절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선봉이라는 것을 가장 앞장선 걸 보고 선봉이라 그래요.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는 거예요. 제일 빨리 망할 사람이 누구냐?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죠. 가장 빨리 죽을 사람이 누구냐?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죠. 지금 아무리 잘 돼 있어도 승승장구해도 교만하다. 저 사람 얼마 못 가겠네. 저 사람 얼마 못 가겠네. 잠언 29장 23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고 겸손하면 명예를 얻으리라.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교만한 사람 물리치신대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대요. 교만은 은혜 받지 못하는 원인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리 잘된 사람도 교만하면 그 사람 가까이 안 가야 됩니다. 왜? 그 사람 망할 때 개평으로 같이만 망하는 수가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과 함께 탈취물을 나누다가 큰 코 다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안 써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입니다. 하나님은부터 읽어요. 시작.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대적하신다는 거예요. 물리칠 뿐만 아니라 대적까지 하신다는 거예요. 겸손해야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겸손해야 높아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겸손해야 복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겸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에 아름다운 모습은 첫째도 겸손, 두 번째도 겸손, 세 번째도 겸손입니다. 잘 될수록 겸손해야 됩니다. 아름다움을 가지고 태어났으면 겸손해야 됩니다. 왜냐?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자기의 아름다움이 증명되어 있는 거로 말기 못 알아들어요?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자기 아름다움이 증명되었으므로 수많은 사람에게 빚진 자요. 겸손해야 돼요. 아멘.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내려놓기 원하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도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는 거야. 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또 아멘이 출장을 가시냐고. 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하나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생각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돈 하지 마세요. 돈을 하나님이 더 많이 나에게 주시는 것은 돈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라고 돈을 맡기시는 거예요. 돈에 소망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에 보면 돈에 소망을 두지 말래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래요. 읽어요. 시작.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여러분, 돈은, 물질은, 재물은 정함이 없어요. 돈에,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래요.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소망 두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뭐가 있나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속에 신앙인으로서 위험한 게 있어요. 그거 버려야 돼요. 그게 뭡니까? 의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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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는 사람도 의심하면 응답이 없어요.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은 이런 사람을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도 말라.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 의심하는 사람이요. 의심하는 사람,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요.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응답이 없어요. 축복이 안 돼요. 의심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나도 싫습니다. 기준을 하나님께 두고 살기로 결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친하다고 무조건 동의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기뻐하셔야 동의할 수 있는 겁니다. 항상 나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께 맞춰져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자 하는 그런 인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은 항상 하나님께 기준을 두고 목회를 하고 그렇게 사시려고 애쓰고 계신 줄로, 그런 줄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거기에 맞춰서 함께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라 깨달아졌으면 과감하게 내가 명예를 놓치는 한이 있어도 권력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지 못하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내려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 4절 같이 읽어요. 시작.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아사 왕은 자기만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긴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는 당연히 하나님 잘 믿고 잘 섬겼을 뿐만 아니라 유다의 모든 사람들에게 명령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율법을 다 행하도록 가르치고 지도하고 그렇게 명령하고 이끌고,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가 남의 일에 간섭하면 봉변당할 수도 있는 시대인 건 맞지만, 그래도 내가 만나는 사람, 만나지는 사람, 그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그분들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으로 축복받은 사람이 여러분 때문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나 때문에 예수 잘 믿은 사람이 있는지, 나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다가 축복받은 사람이 있는지, 나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된 사람이 있는지, 있어야 여러분이 칭찬받을 사람입니다.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때문에 믿음 생활 잘하게 된 사람, 나 때문에 신앙생활 잘하게 된 사람, 나 때문에 은혜 생활 잘하게 된 사람, 나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게 된 사람, 그래서 축복을 받은 사람, 나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된 사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정말 중요해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아사 왕은 이렇게 신앙적인 선한 영향력을 끼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사가 다스리는 유다 나라에 평안이라는 축복으로 계속 허락하셔서 사방에 평안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만이라도 잘 믿어야 되겠다, 여기에 멈추면 안 됩니다. 나 잘 믿는 건 당연하고, 나 하나님 잘 섬기는 건 당연하고,
내 가족도 하나님 잘 믿고 잘 섬기도록 내 구역이라 그래요? 목장이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예, 내가 속한 구역의 모든 식구들도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내가 역할을 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내가 아는 사람, 만나지는 사람, 그분도 나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나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고,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런 사람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사방에 평안을 주신다, 평안을 누리게 하신다, 행복자가 되게 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네 번째, 이렇게 아사가 다스리는 유다 나라에 하나님께서 그의 시대 그의 땅을 10년 동안 평안하게 하시는 동안에 아사가 국방을 튼튼히 했어요. 8절에 보니까 8절에 보니까 군대가 얼마나 준비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큰 방패 잡은 자가 몇 명이요? 그리고 작은 방패를 잡은 자가 몇 명이요? 여러분 28만 명, 30만 명, 58만 명의 군사가 있었어요. 이렇게 국방을 튼튼히 했어요. 여러분 국방을 튼튼히 하는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하세요. 우리나라도 국방을 튼튼히 하는 지도자가 세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잘 될 때 성도 건축하고 성읍도 건축하고 국방을 튼튼히 해서 나라를 안정되게, 나라를 힘있는 나라로 세워나갔던 사람이 아사왕입니다. 그런데도 나라에 위기가 왔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유다를 침공합니다. 읽어봐요. 시작.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료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유다를 침공했어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평화는 깨지는 겁니다. 전쟁에 지면 자유도 잃고 사랑하는 생명도 잃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도 잃고 다 잃게 돼요. 전쟁이 일어나면 이겨야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이겨야 돼요. 그런데 아사왕이 다시 유다 나라에 평안을 누렸었는데 전쟁이 일어나서 나라가 지금 풍전등화가 되어버렸어요. 그래도 적이 공격해 오니까 방어하기 위해서 10절에 보니까 아사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마주 나가서 마레사 스바다 골짜기에 저절을 갖추고 적의 공격을 방어하려고 준비를 딱 하긴 했지만 전력이 부족해요. 싸울 힘이 부족해요. 그래서 아사가 한 일이 뭡니까? 10절, 11절 시작. 자, 아사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아사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신앙인이었다는 것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도자가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줄 아는 지도자가 여러분 지역마다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게 축복입니다. 아사 왕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사람이 할 도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면서도 부족한 부분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11절 말씀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우리가 없사오니.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줄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치러 오긴 했는데 힘이 부족해요.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사의 군대는 사람의 군대라면 유다인은 하나님이 싸워주셔서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전쟁,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전쟁,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전쟁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이 전쟁에 개입해달라고, 하나님의 싸움, 하나님이 싸워달라고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고 의뢰하고 의지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기도드렸더니 1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구스 사람들을 치셨습니다. 유다 사람들 보는 앞에서 치셨습니다. 구스 사람들이 도망했습니다. 어떻게 쳤는가는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치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적군의 진에 밤에 찾아가서 잠자고 있는 그 적군들의 영혼을 싹 뽑아가서 18만 5천 명의 군대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송장이 되게 하실 때가 있었고, 적군들끼리 서로 적으로 오해해서 자기들 군사끼리 서로 오해해서 동맹으로 쳐들어왔는데 서로 적으로 오해해서 서로 공격하다가 그래서 죽게 하시는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눈이 보이지 않아서 전쟁을 할 수 없게 해가지고 승리하게 하신 적도 있고, 어떨 때는 우레를 바라요, 큰 우레를 바라요. 그들이 혼비백산, 우레소리가 군대 소리로 오해가 돼갖고 적군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다, 겁이 나갖고 도망가고 쫓아가서 죽이게 하셔서 승리하게 하신 방법도 있고, 하나님이 전쟁에 개입하셔서 승리하게 하신 방법은 다양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것이 있는데 사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 위해서 예비하신 것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은 깨졌고 내 경험으로는 이거 망한 일이고 끝난 일이고 희망이 없는 일이라 판단될지라도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고요. 아멘이 세게 나와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고요. 지금부터라도 개입하시면 된다고요. 지금부터 역사하시면 되고 말고 믿음으로 반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살 길이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살 길이다. 하나님이 살 길이다 이 말은 기도가 살 길이다 이 말입니다. 문제 앞에 기도하는 신앙을 가질 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도우셔서 아사의 군대를 아사 백성들을, 아사가 다시 유다 나라를 침공해온 이 구수의 백성들, 구수의 이 군사들을 하나님이 치시니까 그들이 전부 혼비백산이었어요. 아사의 군대가 쫓아갔습니다. 13절 시작. 아사와 그와 함께한 사람이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날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할렐루야. 전쟁에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다시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다시 행복한 삶을 살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 앞에서 기도하는 신앙, 부르짖어 기도하는 신앙인에게 하나님이 다시 평안을 주십니다. 평안을 누리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겨집니까 하고 의심하고 불평하면 안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 의지하는 신앙을 원하실 찰나다 생각하고 더 하나님 의지하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역사해 주시는 그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고 다시 평안을 누리고 다시 감사로 영광 돌리며 다시 하나님께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빕니다. 4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아사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 2번째,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모두 버리고 끊고 멀리했다. 3번째,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모든 사람들로, 모든 백성으로 하나님 찾게 하고 하나님 믿게 하고 하나님 섬기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과 율법을 지키도록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리더십을 발휘했다. 네 번째는 문제 앞에 기도하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신앙인이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아사가 다스린 유다 나라의 평안이라는 축복으로 행복한 삶을 사는 모든 백성들이 되게 했고 나라가 되게 했다. 이 축복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빕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 문제 생기면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사인을 보내시는구나 하고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겁니다. 부르짖는 겁니다. 아멘 하는 겁니다. 끝난 줄 알았더니 또 안에 강조하는 겁니다. 잘 되라고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아쉬운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통성기도 시키면 왜 이렇게 빨리 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좀 기도 좀 더 하고 가지. 이럴 때 기도를 해야지. 언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부흥회 때 기도를 해야지. 그래서 힘을 얻어야지. 통성기도 시키면 가기가 너무 바빠. 차가 출발하는 시간이라 그런가? 교회 차가? 왜 집에 맛있는 게 있어서? 저녁에도 보면 가기가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 기도 좀 이럴 때 마음껏 좀 하지. 오늘 기도를 더 많이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재산이 늘어나는 것보다 기도 시간 늘리는 걸 더 기뻐할 줄 아는 신앙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요? 기도를 짧게 할 때 감동이 오는 것보다 기도를 깊이 하고 길게 할 때 성령의 강한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부르짖어 여러분 기도하시되 기도의 자리를 더 많이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일어나셔서 원하고 시선 찬양합시다. 시선 찬양합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 구역 식구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저녁에 참석해서 은혜 받도록 선한 영향력 끼치기 바랍니다. 아멘 하세요. 안 되겠으면 저녁을 먹자고 해서 밥을 먹여서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은혜 받도록. 아멘. 크게 아멘. 찬양하겠어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두 손을 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우리 가족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행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내려놓기 원합니다. 끊고 버리고 멀리하게 해주세요. 나만 잘 믿지 말고 우리 가족 다 잘 믿고 우리 구역 다 잘 믿고 우리 교회 성도 모두 다 잘 믿고 이 영광군이 다 하나님 잘 믿고 살게 해주세요. 선한 영향력 끼치게 해주세요. 나 때문에 예수 잘 믿은 사람이 있게 해주세요. 나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다가 축복받은 사람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문제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셔서 다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세 번 불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